안녕하십니까. 글라레 선교수도의 박재영 미카엘 신부입니다. 가톨릭 둘레 특강 3번에 걸쳐서 선교의 개념과 선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얼굴로 드러날 수 있는지를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교 사명에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다는 것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글라레 선교수도의 소속 사제입니다. 입회를 결정하기 전에 좀 긴 식별 기간을 보내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식별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에 여러 체험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느님께서 나를 어디에 부르고 계실까 식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인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평신도 선교사들이 진행하는 선교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함께 선교를 체험하면서 이것이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신 길인지를 좀 식별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던 것이죠. 바로 인도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비행기가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그런 비행기였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하루를 이렇게 머물고 인도로 가는 그런 여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성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어떤 관광이나 쇼핑 같은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그냥 거리를 좀 걸어 다니면서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려고 계획하고 갔었죠. 그 가운데 어느 한 성당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날이어서 좀 땀을 뻘뻘 흘리다가 들어갔던 성당이죠. 그래서 성체 앞에 앉아서 성체 조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땀도 식히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바로 옆에 남루한 옷차림의 어떤 할머니가 살짝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나에게 무슨 볼일이 있으실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할머니 얼굴을 제가 쳐다보았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께서는 남루한 옷차림에서 예상할 수 있다시피 저에게 당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좀 주거나 먹을 것을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진짜로 할머니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거리에서 그렇듯 도움을 청하는 분들을 만났더라면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성체조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그런 부탁을 들었으니 매몰차게 거절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면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잠깐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현듯 떠오른 성경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길에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을 만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사도들에게 자선을 청하는데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이 성경 말씀이 왜 머릿속에 떠올랐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는 돈도 음식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말로 드릴 돈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할머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할머니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 할머니 이름은 조세핀이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조세핀 할머니 손을 잡고 더듬거리는 영어로 길지도 않았습니다. 3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세핀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여러 가지 주님의 은총을 청한다고 그렇게 더듬더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눈을 떠서 이렇게 눈을 들어보는데 우리 조세핀 할머니 입에 한박 웃음이 이렇게 가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조세핀 할머니 눈을 보는데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성당에서 수년째 국어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할머니 말씀을 듣고서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고요. 그리고 저까지 눈물이 나는 통에 어떻게 할머니와 인사하고 그 성당을 나섰는지 잘 기억이 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성당을 나서면서 주님께 드렸던 기도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느님, 저 평생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와 감동을 나누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글라레 선교수도에 입회해서 선교사가 되어 살고 있고요. 가끔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느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서 살게 해주셨구나라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곤 합니다. 선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 그곳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근본적으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거기에 초대받아서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초대를 하느님께로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초대는 비단 성직자, 수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은 평신도들에게 선교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백성 안에 모인 평신도들, 하나의 머리 아래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평신도들은 누구든지 살아있는 지체로서 교회의 발전과 그 끊임없는 성화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기울이도록 부름받고 있다. 그리고 또 평신도들은 현세의 일에 종사하면서도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귀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하여야 한다. 모든 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 왕국의 확장과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놀라운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신자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고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그분과 함께 교회의 성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성화를 위해서,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공의회는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재차 강조하시는 것이죠.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선교사라고 말입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느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초대받아 협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를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분과 함께 일을 할 수도 없고요. 내가 모르는 분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분을 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다는 것이 어떤 하느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다양한 기도를 다 외우는 그런 차원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알미란 오래도록 누군가를 만나면서 알게 되는 그런 알미 있잖아요. 그 사람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 그런 거 할 사람 아니야. 나 이 사람 오래 봐서 아는데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알미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하기를 바라실 거야 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라는 감각, 바로 신앙 감각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오랜 시간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을 알게 되었을 때 가능한 통찰입니다. 이런 알미 없이 선교를 하게 되면은 자칫 하느님의 선교가 아니라 나의 선교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무언가 열심히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선교는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되어 하는 신비적 차원의 선교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주어진 일을 기능적으로 해내는 기능주의적인 선교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선교사로 초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신비에 참여하는 신비적 선교사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무엇보다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도, 미사,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분 현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요. 또 일상 안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한 글라리 선교 수도회는 한국에서는 아주 작은 수도회예요. 총 19명 형제들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3,000명 형제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총 71개 나라에서 선교사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외국에서의 모임이 많이 있기도 하죠. 거의 매년 보름 이상씩은 외국에서의 모임을 참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2023년도에도 한 달 정도 진행되는 어떤 프로그램에 인도에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참 인상적인 저희 수도의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가운데가 이제 저고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신부님은 오른쪽에 계신 신부님이십니다. 안토니 신부님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신발을 안 신고 계세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수도원에서도 신을 신지 않으시고 또 버스를 탈 때도 길에서도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십니다. 알고 보니 10년 넘게 이렇게 신을 신지 않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이 신부님한테
아니,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발을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렇게 신을 벗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 어디나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니 저는 모든 땅이 다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룩한 땅에서 저는 신을 벗기로 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에서 하느님을 만났을 때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우리 가톨릭 교회만이 아니라 이슬람과 힌두교 전통에도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 사원이나 또 모스크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모두 신을 벗죠. 안토니 신부님은 일상에서 그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살려는 노력으로 신을 벗으셨던 겁니다. 아마 우리는 겨울이 있는 나라여서 실제로 신을 벗고 다닐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을 벗지는 마시고요. 대신에 신을 벗지 않더라도 하느님 현존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현존 안에 머물면서 우리 일상이 하느님으로 젖어간다고 할까요? 또 어법상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느님스러워진다고 할까요? 하느님의 사람이 되어간다고 할까요? 그렇게 우리들이 하느님의 모상을 참으로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유, 신부님 딱 봐도 신부님 같이 생기셨어요. 내지는 딱 봐도 수도자 같으시네요. 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하느님 은총 안에서 살다 보니 그분의 향기와 표정, 몸짓이 그래도 조금은 나 안에 젖어들었구나. 내 안에 스며들어졌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부부도 그렇고 친한 친구도 그렇고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면 닮아가기 마련이죠. 오랜 시간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면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깊이 알고 그분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느님의 선교에 참으로 참여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변화된 선교사들은 이제 세상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각자에게 맡겨진 고유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직접적이고 전통적인 선교 방식이에요. 바로 증거와 선포입니다. 그 가운데 증거와 관련해서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동료 형제들이 설교 여행을 떠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하지만 꼭 필요할 때만 말을 하십시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말이 아닌 표정과 몸짓,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말하지 않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증거의 차원이죠. 예컨대 따뜻한 말을 건네고 또 호의를 베풀고
가난한 이들을 돌볼 수 있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와 관련해서는 교회의 이 문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복음선교 41항에서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복음화의 첫째 가는 수단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의 증거입니다. 현대인은 스승의 말보다 좋은 표양을 주는 사람의 말을 기꺼이 듣습니다. 스승의 말을 듣는다면 스승이 좋은 표양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교회의 선교 사명 문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무언가를 강요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증거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증거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느님의 아들 나자렛 예수님의 이름과 가르침, 삶, 약속, 나라, 그리고 신비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복음화 사업은 공허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선포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베드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결국 한쪽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차원을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현존의 선교사였던 샤를드 푸코 성인처럼 증거할 수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례와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 전례 안에서 말씀과 성체로 힘을 얻고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건강하게 유지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사실 이 자체가 중요한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것. 그래서 미사에 잘 참여하시는 것은 이미 훌륭한 선교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그 미사에 잘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회복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 가장 중요한 선교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얻은 우리는 교회 지체들로서 미사를 통해 세상에 파견되는 것이죠. 주례사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미사가 끝났으니 모든 의무를 다 하셨고 이제 돌아가 편히 쉬십시오라고 교회는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자고 초대하죠.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동방교회의 표현인데요. 전례 뒤에 전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당에서의 미사 전례 이후에 일상 가운데 각자가 행해야 하는 전례 뒤에 전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전례는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제사,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나눔의 제사, 또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희생의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본당에서의 전례 뒤에 가정과 직장과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전례 뒤의 전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사람들 가운데 계심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수도의 설립자이신 성 안토니오 마리아 글라레 성인입니다. 성인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는 사도라고 불릴 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사셨던 선교사세요. 기록을 보면은 사제로 서품 받으시고 35년의 시간 동안 책을 144권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정말로 많이 하셨는데 2만 5천여 회 설교를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은 하루에 12번까지도 설교를 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한 곳에서만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고 이 본당 저 본당을 돌아다니시면서 설교를 하셨었죠. 그래서 12번을 설교하셨던 그날은 정말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모든 시간을 아껴서 복음을 선포하는 데만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던 위대한 선교사십니다. 그런데 우리 글라레 성인은 활동만 하신 분이 또 아니에요. 신비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비적인 체험들이 일화처럼 전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861년 8월 2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스페인 세고비아에서 멀지 않은 라그랑아라는 지역의 로사리오 성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미사 이후에 우리 성인께서는 기도하시다가 밤낮으로 성체를 가슴에 모실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받으시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미사 때 성체를 모시면 그 성체는 가슴에 그대로 모셔져 있었고 다음날 미사 때 성체를 모시면은 전날의 성체는 사라지고 새로운 성체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식으로 성체가 모셔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은 성인께서 선종하시는 1870년까지 거의 10년에 가까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성인께서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된 상태로 마치 현시된 성체를 사람들에게 모셔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던 겁니다.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 성체로부터 빛이 새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성인께서는 그 빛을 가리려고 일부러 두꺼운 옷을 입으셨다고도 하죠. 그러한 이유로 안토니오 마리아 글라레 성인의 성화를 보면은 가슴에 이렇게 빛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슴에 빛이 나오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미사를 통해 성체를 모시고 사람들에게 파견됩니다. 어느므로 우리는 현시된 성체로 사람들 가운데 파견되는 것이죠. 그렇게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하나가 되고 전례 후에 우리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 그 자체가 훌륭한 선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의 수도성인으로 두 분을 기억하죠. 첫 번째 선교의 수호성인은 예수회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십니다. 인도와 일본에서 열정적인 선교를 하셨고 그래서 동양의 사도라고 불리기도 하시죠. 기록에 따르면은 10년 동안 하비에르 성인께서는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을 세례를 주셨다고 해요. 이거를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30명 가까이 세례를 주신 셈이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신비로운 하느님께서 하셨던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하비에르 성인께서 선교의 수호 성인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억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조금 달라요. 소아 데레사라고도 불리는 리지웨의 데레사 성녀시거든요. 이분은 하비에르 성인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셨죠.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가르멜 봉쇄 수도원에서 사셨습니다. 전 세계로 선교를 나가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년 담벼락 밖을 나가지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와는 관련이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죠. 하지만 소아데레사 성녀의 자서전을 보면은요,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수녀님께서 불타올랐는지, 그리고 온 인류가 그리스도를 믿기를 얼마나 수녀님께서 염원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레사 성녀는 온 세상을 향해 기도하셨던 것이고,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를 바라셨던 선교사였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선교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인 만큼 기도 안에서부터 우리는 선교에 참여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느님과 함께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그들의 바람을 함께 청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이미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아 데레사 성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처럼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는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협력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때 하느님 나라는 나라라고 하면은 물리적인 영토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태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죠. 어느 모로 우리 세상은 자본주의 원리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자본의 증식이라는 목적으로 많은 것들이 계획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꾸는 꿈은 다른 꿈인 것이죠. 세상의 원리와 우리 삶의 목적이 오직 사랑인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는 꿈꿉니다.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해서 마침내 사랑을 이루고 최종 목적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그러한 나라. 바로 그런 나라를 예수님께서도 꿈꾸셨고 우리도 같은 꿈을 꾸면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의롭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선한 지향을 지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요. 구체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직접 돕는 어떤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들이 좀 더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단체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쏟을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오늘날 심각한 생태적 문제에 대항한 단순한 삶을 증거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 신앙을 직접적으로 믿도록 초대하거나 복음을 믿고 세례받으라고 초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한 선교 활동으로 이해됩니다. 예컨대 저희 수도에도 직접적인 복음 선포와 더불어서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사랑을 목적으로 사랑을 향해 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게 된 청년식당 문간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려운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파는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노숙자들이 식사할 수 있는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종교와 상관없이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을 돕는 이주민 사도직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 수도의 이런 활동만이 아니라 복음적이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어떤 일이건 간에 거기에 우리가 협력할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함께 일하는 선교사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가톨릭 교회의 테두리를 넘어선 협력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선한 지향을 지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그들이 신자가 아닐지라도 공동선을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다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함께 실현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느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선교는 무엇보다 기쁨을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첫 번째 교황 권고로 복음의 기쁨이라는 문헌을 쓰셨었죠. 이 권고의 부제는 보통 복음의 기쁨이라는 말로만 많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복음의 기쁨의 작은 제목을 보면은 이러합니다. 현대 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교황 권고. 다시 말해서 복음의 기쁨이라는 문헌을 통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선교의 방향을 여기에 제시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를 이 안에 아름답게 쓰셨던 것이죠. 그 가운데 기쁨과 관련된 문항을 몇 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으로 두드러진 새로운 복음화 단계로 들어서도록 격려하면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교회가 걸어갈 새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의무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풍요로운 잔치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개종 강요가 아니라 매력 때문입니다. 라고 쓰십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성녀이시죠. 마더 데레사 성녀십니다. 사랑의 선교수녀회를 설립하셨고요. 평생 가난한 이들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성녀께서는 멋진 표현으로 기쁨과 선교를 이어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기쁨은 사랑의 그물입니다. 어느므로 선교사들은 사람 낚는 어부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는 사람,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들은 사람 낚는 어부들이죠. 그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물이 있는데요. 그 그물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삶에 기쁨이 부족하다면 그물에 구멍이 난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그물로는 물고기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그 물고기가 구멍난 그 틈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우리의 기쁨이 부족할 때 그렇게 우리를 떠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쁨이 우리 교회의 매력이 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마더 데레사 성녀께서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기쁨을 통해서 그렇듯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올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싱가포르의 조세핀 할머니, 그 할머니도 기뻐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저도 기뻐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듯 기쁨의 선교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도 기뻐지게 되고 마침내 그 기쁨이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쁨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느님을 알고 또 알기 위해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느님 현존 안에서 변화되고 세상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제가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참으로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에 참여하는 그분의 협력자이자 또 주님의 식탁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초대하는 그러한 선교사, 그리고 무엇보다 기쁨의 선교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잘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면서요. 끝으로 저희 수도의 설립자이신 성 안토니오 마리아 글라렛 성인의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신비적 선교사로 사셨던 우리 성인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들 모두 이 기도를 통해 신비적 선교사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의 하느님, 나의 아버지, 저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이 알려지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이 사랑받으실 수 있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당신을 섬기게 하시고 당신이 봉사받으실 수 있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하게 하시고 당신이 모든 창조물의 찬양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나의 아버지, 저를 통하여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의인들이 은총 안에 보호받으며 비로소 모든 이들이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느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초대받아 협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를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분과 함께 일을 할 수도 없고요. 내가 모르는 분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분을 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다는 것이 어떤 하느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다양한 기도를 다 외우는 그런 차원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알미란 오래도록 누군가를 만나면서 알게 되는 그런 알미 있잖아요. 그 사람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 그런 거 할 사람 아니야. 나 이 사람 오래 봐서 아는데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알미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하기를 바라실 거야 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라는 감각, 바로 신앙 감각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오랜 시간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을 알게 되었을 때 가능한 통찰입니다. 이런 알미 없이 선교를 하게 되면은 자칫 하느님의 선교가 아니라 나의 선교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무언가 열심히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선교는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되어 하는 신비적 차원의 선교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주어진 일을 기능적으로 해내는 기능주의적인 선교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선교사로 초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신비에 참여하는 신비적 선교사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무엇보다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도, 미사,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분 현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요. 또 일상 안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한 글라리 선교 수도회는 한국에서는 아주 작은 수도회예요. 총 19명 형제들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3,000명 형제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총 71개 나라에서 선교사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외국에서의 모임이 많이 있기도 하죠. 거의 매년 보름 이상씩은 외국에서의 모임을 참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2023년도에도 한 달 정도 진행되는 어떤 프로그램에 인도에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참 인상적인 저희 수도의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가운데가 이제 저고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신부님은 오른쪽에 계신 신부님이십니다. 안토니 신부님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신발을 안 신고 계세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수도원에서도 신을 신지 않으시고 또 버스를 탈 때도 길에서도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십니다. 알고 보니 10년 넘게 이렇게 신을 신지 않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이 신부님한테 아니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발을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렇게 신을 벗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 어디나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니 저는 모든 땅이 다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룩한 땅에서 저는 신을 벗기로 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에서 하느님을 만났을 때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우리 가톨릭 교회만이 아니라 이슬람과 힌두교 전통에도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 사원이나 또 모스크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모두 신을 벗죠. 안토니 신부님은 일상에서 그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살려는 노력으로 신을 벗으셨던 겁니다. 아마 우리는 겨울이 있는 나라여서 실제로 신을 벗고 다닐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을 벗지는 마시고요. 대신에 신을 벗지 않더라도 하느님 현존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